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에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 나의 소욕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의 선한 감동하심에 불순종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임미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닫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음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교만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고 불길 같은 뜨거움으로 심령을 깨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마음 가운데 이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곳에는 사랑을 심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조급한 가운데 오래 참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 성수동 지역에 우리 일심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사명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불평으로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성령 충만을 통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하여 삶에 지치고 주께 갈급함을 가진 많은 영혼들이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길 간구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길 간구드리며 기도합니다. 부흥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단순히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강한 일심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삶의 무게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지친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청소년부실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기쁘게 친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단 위에 세우신 조현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주님께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중식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복 주셔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직장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 상처가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초청잔치 많은 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과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고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청년부실, 청소년부실 리모델링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완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종식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말씀의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워가는 달입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회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전도가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팝아트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 미나가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평양로의 장로회 봄 수련회가 30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청소년 청년부실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장과 부흥을 위해 헌금하실 분은 헌금 봉투에 다음 세대 헌금이라고 적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대상자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식사 그리고 선물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치된 작정서 또 이름을 적으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한주 집사님께서 전도 물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전도용 생수 1000병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주 100병씩 전도를 하고 있는데 10주 동안 전도할 수 있는 분량을 우리 집사님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물품을 포장을 하는데요. 우리 동참하실 분들 이번 주일 아동부실이나 또 본당 또 로비에서 포장을 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0구역, 다음 주 11구역입니다. 우리 권사회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건축 헌금을 우리 손성환 집사님, 김남우 집사님, 이용심 권사님, 우리 박수양, 윤현선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5구역의 송창근, 김예리 집사님, 시연이 지켜주신 감사해서 중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3구역의 김동일 장로님, 마기정 원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베드로와 12대자 500의 형제에게 자신의 부활, 본인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 주시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제자들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그곳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사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뭐 해야 될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를 하고 중요하지요. 그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물론 성령 안 받고도 일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먼저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달라고, 성령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성령 주시기까지 기다려, 그리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요, 아무리 좋은 비행기도, 아무리 성능이 좋은 배라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기능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연료가 채워져야, 그래야 달릴 수 있고 날 수 있고 그리고 항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껏 그 기능을, 그 탁월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사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씻어 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셨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니까.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생각에 죄를 짓고 또 행동에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죄는 씻어주시고 죄는 다 비워주시고, 그 비운 자리에 뭘 채워주시느냐?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싹 몰아내 주시고 회개할 때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채워주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충만하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네.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 보면 알죠? 술 많이 먹은 사람 보면은 딱 보면 압니다. 그의 행동이나 그가 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저분 술 드셨네, 술이 많이 드셨네, 취했네, 이거 알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그 증상을 보면 이분이 아프구나 알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 그 사람의 나타나는 삶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알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42절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많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쓸 일이 많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죠. 직장일도 해야 되죠. 애들도 봐야 되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죠. 취미생활도 해야 되지. 친구도 만나야 되지. 또 친구도 만나야 되지. 또 친구도 만나야 되지. 또 친구도 만나야 되지. 하여튼 친구 많은 분들은 또 친구도 많이 만나.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요. 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아도 기도하는데 먼저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분들 보세요. 시간이 많아서 기도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간을 쪼개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잘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러니 잘 살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나의 의지. 나는 내 힘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구체적인 고백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겁니다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그게 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라니까요. 기도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난 주일에 토요일에 제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토요일에 아프면 제일 힘들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아프면 안 돼. 딴 날 아프면 병원 가서 뭐 약을 먹든지 치료하면 돼. 근데 토요일 아프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밤새 열이 나는 거예요. 뭘 잘못 먹었나? 배도 아프고 막 열이 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열이 이렇게 밤새 오릅니다.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더니요, 놀랍게 아침에 열이 딱 내리고, 지난주에 설교 일부부터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힘들 때, 여러분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들거든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저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어.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그게 진짜 위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 온전한 치료, 회복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을까? 저렇게 훌륭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까? 참 부러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동일한 게 있어요.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기도 때문이다. 기도의 용사들이었다. 기도로 승부를 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위대함, 그들의 능력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내 일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면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기도하시기. 근데 가장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열심히 힘써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적당히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새벽에, 그 밤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었기에 공생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주님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내가 범치 않겠다. 왜?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좋지만은 가정에서 기도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힘써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방해도 받을 수 있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근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내 집이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정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때, 여러분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 전도합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하고,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전도예요.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였어요. 전도.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그 사도들이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전도했더니 예수님 믿은 사람이 3,000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밖으로 나가더니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 가만히 있지 못해.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나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저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에는 뭐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도 타겟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그런 열정이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냐? 내 말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과 그 간절함과 그 소망과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맞아요. 성령의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성령과 무관하잖아요. 그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나와는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직업은 다 달라요.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직업도 다 달라.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 의사분인데 간증을 하러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제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자기의 본업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업은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업은 어떻게 하든 내 일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증인 아니겠어요? 우리 정한주 집사님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오거든요. 전도 막 그러니까 생수도 이렇게 기증을 해주시고 전도한 얼마나 뜨겁게 전도한 우리 정한주 집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그 안에 전도의 열정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전도의 열정이 막 불타. 그래갖고 시골 가서도 그 동네에 가가지고 계속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시고 커피 타가지고 막 장터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 하는 거예요. 여기 오셔도 전도하고. 그게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기업이 있어요. 그 기독교 기업의 그 목적은 뭐냐?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이윤을 남겨야지 기업이 되지만 그 기업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그게 그 기업을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큰 간판이 있어요. Jesus love you라는 간판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간판을 영어로 크게 써붙였는데 그게 무슨 교회에서 써붙여놓은 기독교 단체에 써붙여놓은 게 아니라 기업에서 일반 기업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그걸 써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보고 저걸 보고 문구를 보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걸 써붙인. 근데 일반 기업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업계에서 그 고려은단이 제일 잘 된대요. 기업이 제일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신원 에베네셀도 마찬가지고 이랜드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기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우리 기업.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을 수 없어.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어. 옳게 하지 않아. 그래서 직원들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업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끌어오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맞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나눕니다.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 전도하고 세 번째 나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44절, 45절에 보면 물건을 갑자기 나눠요.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막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보였어. 나만 생각했어. 나만 잘 살면 됐어.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울어줘야 되겠다.
그 사람과 같이 웃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작은 거라도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동기가 어디냐?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계속 나누셨죠.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눠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 가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계속 자신의 삶을 나누셨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복음을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결국엔 자신의 생명을 다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나누는 교회,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되 방법은 다양해요. 먹을 것을 나눌 수도 있고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 말을, 선한 말을 나눌 수도 있고, 하여튼 나눌 수 있는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근데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나눌 수 있고 또 전도를 통해서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문화교실을 통해서도 나눌 수 있어요. 마을 아기학교 어제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마을 아기학교를 통해 이 지역 공동체와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은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은혜, 그 다음에 치유, 회복, 사랑, 이것이 충만합니다.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위로받고, 여기 와서 치유되고, 여기 와서 회복되고,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여기 와서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7절, 우리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와, 좋은 교회다, 좋은 성도들이다. 그리고 막 칭송을 해.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 이런 교회 되기를,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냐? 성령 충만, 성령 받는, 회개하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십시오, 회개하고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주시고, 성령 주시면 기도에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일심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다 씻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우리 비어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을 가득 채워 주셔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일심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빈자리에, 우리 빈 영혼에,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깨끗이 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죄를 주님 다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비워주시고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